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혜서에서는 잠언, 솔로몬의 지혜,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어리석은 자가 누구일까요? 가장 지혜로운 자가 누구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일마다 상황에 따라서 그 일들을 잘 풀어가는 사람이 지혜로울까요?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모든 것을 상황을 알고 그 뜻 가운데 이루어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자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장 지혜로운 자와 가장 어리석은 자. 한 가지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그 지혜도 지혜가 작은 사람이 있고 지혜가 깊은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조금만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가 깊지 않고, 하나님을 많이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지혜가 깊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우리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다 되어지는 것 같지만 정말 그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나를 죽인다고 생각하지 못해요. 왜요? 지혜가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뜻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이루어 나가려고 하거든요. 그것을 자기를 죽이는 건데요. 왜 그럴까요? 어리석기 때문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어떤 사람이 지혜가 있고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인가를 정말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어리석은 사람은 이러더라고요. 자기가 죽어가는데 그것이 잘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나중에 그 잘된 것 때문에 자기는 죽어가는데, 그 잘되는 것 때문에 망해가는데 그거를 보지를 못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지혜는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참 어리석은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로 지혜가 없는 사람처럼 보여요. 왜 저렇게 살지? 뭐 하려고 저렇게 살지? 저렇게 살 필요가 있을까? 좀 그렇거든요. 저도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는, 그리고 교회는 그냥 다녔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지 못했을 때에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왜 주일날 저렇게도 하고, 금요일날 가고, 수요일날 가고, 새벽기도 가고, 아니 그때 좀 더 잠자고 그때 TV 보고 놀면 훨씬 더 그게 행복하고 기쁘지. 제가 맨날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아유 답답해서 못 살겠다. 참 진짜 바보지. 참 바보지. 어리석은 자지. 제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때 생각이, 내가 어리석었다는 것을 알더라고요. 정말 그게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내게 오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니까 그것들이 보여지게 되는 거죠. 이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자가 누구인지, 지혜로운 자가 누구인지를 말해주려고 하고 있어요. 1절부터 볼까요?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자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공동성경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것은 마사 사람 야케의 아들 아굴의 말이니라. 그가 이렇게 이른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셨더라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셨더라면 내가 이렇게 되지는 않았으리라 라고 지금 번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뜻은 또 무엇이냐면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볼까요?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녹초가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일들이 되어지지 않았을 때, 여러분의 뜻대로 뭔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여러분 이렇게 고백한 적 없으십니까? 하나님, 이게 뭐예요? 왜 이렇게 됐어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주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저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대부분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뭐죠? 내 뜻대로 되게 하기 위해서요. 내 뜻대로 되어지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고. 이런 사람들은 지혜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제 본문에서 그거를 말해 주려고 하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인가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요, 오직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육신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그 방법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다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는 아닙니다. 그리고 지혜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중심입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2절 볼까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뭐라고 말해요?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리라. 쉬운 성경을 보실까요? 나는 정말 짐승같이 무지한 사람이다. 나는 사람에게 있어야 할 총명을 갖지 못했다라고 말해요. 나는 그래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뭐라고 말을 해요? 짐승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내게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리라. 총명이 있지 않다라고 말해요. 총명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총명. 다시 말하면 짐승과 같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주 여기서 강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여기서 뭐라고 표현해요? 아주 강력하게 표현해요. 짐승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자기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이것은 뭡니까?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내려놓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나를 내려놓는 것은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지혜자예요. 우리는 너무나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해요.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내려놓는다고 말을 해요. 너를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네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아. 이렇게 모두들 말하고 있어요. 그건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삶이라는 거예요. 어떤 삶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다시 말하면 짐승 같은 삶을 살지 않는다라는 거죠. 참 여기서 무섭게 말을 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짐승 같은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요. 나를 위해서 살려고 해요. 내 뜻을 이루려고 해요.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짐승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려고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안으로 들어가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안에 있다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무엇인지를 잠언에서는 정말 정확하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모든 것을 다 가져봤던 사람이에요. 권력, 재물, 세상적인 쾌락, 그 모든 것을 다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 왕이 무엇을 고백해요? 다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을 아는 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이게 진정한 지혜라는 거예요. 봅시다. 3절에요.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한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이제 고백을 합니다. 짐승 같다는 것,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어요. 지식이 없었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앞에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거룩한 자를 아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안에서도 너무나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아직도 이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원망하게 되고 시험에 들고 불평하게 되는 줄 아세요?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 안에서 시험에 들고 힘들어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기지 못하고 나가는 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왜 그런다고요? 세상의 그 가치관을 아직까지 옛것을 벗어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옛것을 벗어버리지 못하면은요, 이 육과 영이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는 사람은 시험에 들어서 나가게 되고, 이기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내 중심으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라는 것을 정확하게 봐야 돼요. 지금 여기서는 자기 자신을 뭐로 보고 있어요? 짐승이라고 보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요. 정말 내 자신을 알 때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 안에서 내 자신이 보여졌을 때 진정한 하나님을 알게 돼요. 여기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배우지 못하였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뭐라고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이란,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죠? 짐승과 같은 사람이다라고 말을 해요.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것, 이게 지혜예요. 하나님 안에서 나를 진정한 내가 누구인지, 어떠한 사람인지 진정한 그 나를 보여줬을 때 진정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여기서는 좀 과격한 말을 해요. 짐승. 사절 볼까요?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희는 아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무엇의 핵심을 두고 있어요? 지혜가 하나님 앞에요. 정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역사하신지,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시는지, 이런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이루어지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하나님을 알고 정확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내 뜻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게 가는 것은, 그거는 짐승이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
정말 강조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육신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육신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여 진노의 자녀가 되더니 에베소 2장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내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진노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육신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지혜가 없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정말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너희들이 가져라 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가라는 것을 강조하는데, 그것이 바로 지혜이다 라고 말을 해주죠. 구절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여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란가를 깨닫게 돼요. 알게 돼요. 지금 4절에 뭐라고 말을 하죠?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짠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을 하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여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그래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위에 너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아느냐? 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대요. 이 말은, 순전하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모두 진실하다. 너희가 보기에는 너희 뜻대로 되지 않고 힘들고 어렵고 왜 이렇게 되십니까? 라고 하지만은 너희가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진실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너희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힘들다 할지라도, 괴롭다 할지라도, 아니면 잘 된다 할지라도, 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가 우리의 방패시니라 라고 말을 해요. 대부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중심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신앙생활이 힘드냐면요, 내 중심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요. 왜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부딪힙니다. 육과 영은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말씀하시죠. 육은 영을 거스리고 영은 육을 거스린다 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여기서 무엇을 강조합니까?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것을 알고,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그분은 진실하시며 그분은 의지하는 자에게는 방패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오히려 더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힘을 얻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육신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지 않았을 때 하나님 나를 이렇게 지켜주시는군요, 나와 함께 하시는군요,
절대로 육신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군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하나님의 그 소망이 불러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시험이 드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아느냐? 하나님을 모르면 그래서 짐승이다 라고 이렇게까지 지금 여기서는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믿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여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무 믿어요. 근데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시험이 들어요. 결국은 이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정말 이 말씀을 믿으면 내 뜻대로 육신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이 더 기쁘고 더 감사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절실히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깊이 새겨지게 되는 거죠. 육 절 볼까요?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우니라. 될까 두려우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 말씀에 더하려고 할까요? 5절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순전하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믿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6절에 뭐라고 말을 해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라고 말을 해요. 정말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려고 합니다. 더하지도 않고 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순전한 그 말씀을 온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고 합니다. 그런데 육신의 마음에 원하는 것, 그 뜻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왜 이러죠? 혹시 내가 말씀을 잘못 알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잘못 믿었기 때문에 이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해석을 잘못해요. 그래서 이단이 생기는 거예요. 이단들은요, 육신의 마음에, 사람들의 마음에 초점을 둬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육신의 마음에 기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단들은요, 말씀을 더하고 빼요. 왜 그래요? 사람의 초점을 맞춰야 되니까.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지 않고 사람의 초점을 맞춰줘요. 지금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잘못된 신앙이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냐면요, 육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보면 절대로 말씀이 내게 들어오지 않아요.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이렇게 돼요. 그래서 더러는 말씀을 해석을 할 때 더해서 빼서 해석해요. 여기서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8절에 너무 중요한 말을 합니다.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 이 말을 하거든요.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게 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많이 하십니까? 하나님, 절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말고요,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내가 힘든다 할지라도, 어렵다 할지라도, 고통스럽다 할지라도요, 이 환경과 상황과 관계없이 저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진정한 하나님을 아는 자, 지혜 있는 자는요, 후자와 같이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 지혜가 없는 자는 뭐라고 말하죠? 짐승이라고 말을 하죠.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소서.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왜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냥 우리가 이러거든요. 이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면 문제가 심각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왜 이런 말을 씀을 하셨는지 이거를 의도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다 가난해야 됩니까? 아니, 가난하지 않고 부하지도 않고 중간이어야 됩니까? 그냥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게 하는 겁니까? 그런 말이 아니죠. 우리 상황이 이렇다는 거예요. 만약에 부하게, 여기 이제 그 다음 구절에 이제 그 해석이 나오는데, 구절 먼저 볼까요?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라 라고 말을 해요. 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이랬을까요? 그러면 부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가난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 말이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내 자신을 봐서 부하게 되면 재산만 의지하고 재물만 의지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까 봐, 내가 또 너무 가난하게 되면 내가 도둑질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봐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이런 말이죠. 여러분, 어떤 신앙이 있어야 됩니까? 부하는 것과 가난한 것과 이거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거를 원하는다라는 거죠. 우리는 부하는 것과 가난하게 되는 것 다 초월을 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지금 본문에서는 그거를 계속 강조해요. 9절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를 누구냐 할까 하오며. 여러분들이 부하게 될 때 이 말씀을 한 번쯤 생각해 보십니까? 하나님, 저에게 엄청난 재물을 많이 주는데 혹시 내가 이 재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까 봐,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을 찾고 나가지 않을까 봐, 혹시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너무나 많이 부하게 되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지하지 않을 것 같으면, 하나님, 나 너무 부유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찾지 않게 될 것 같아요. 부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가난한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힘들어서가 아니라, 내가 괴로워서가 아니라, 내가 고통스러워서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가난하면은요 더 하나님을 찾지 않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것 같아요. 도둑질하고요, 사기칠 것 같아요. 그래서요, 조금 부유하게 해주세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제가요? 가난해야지만 더 주님을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내가 힘들어야지만요, 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의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 가난하게 해주세요. 너요, 고통스럽게 해주세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것을 아는 자가 진정으로 지혜로운 자래요. 이것을 모른다라고 하면 분명히 뭐라고 말해요? 짐승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진정한 지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알아야 돼요. 진정한 지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고 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정한 지혜로 있는 자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